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뜻깊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귀한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0년 전에도 이 예수님 제자들마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뭔가 죽었다가 하루 정도 지났을 때에 우연하게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죽은 지가 3일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그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자들은 주로 다음 7가지의 그런 의문을 품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한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그러한 증거도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무덤에 있는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환상을 본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비과학적인 사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 기록이 이외에 각각 조금씩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나 어떤 전설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품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의문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힘쓰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평생 찾아도 결코 그 허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7월 달에 상영되었던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러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 시카고 그 트리뷴지의 기자이고 또 무신론자였던 실제 주인공인 이 리 스트로베리 그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고 또 전형한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하고요.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 찾아가가지고 또 그 사실이 진짜인지 성경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인터뷰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러면서 이 리 스트로베리 기자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회심하는 과정을 그려준 영화가 바로 이렇게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러한 영화인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트로벨 기자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인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들이나 이 의사들, 그 다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찾아가서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할수록 그 사실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지만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대표적인 제자가 있죠.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병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대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때 제자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죽을 각오를 한 그런 도마였음을 볼 수가 있죠.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 같다. 하지만 이 안식구 첫날 이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바로 뭡니까 옆구리와 또 이 손바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증거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도마가 마침 없었어.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자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역시 의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마는 분명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을 각오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자체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하였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진짜 이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 0%의 가능성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을 그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했으면 할수록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그런, 인간이 설명 가능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뭡니까? 이성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이성은 언제든지 또한 틀릴 수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만 설명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어떤 뭡니까?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쌓아온 지식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도 보면은 천동설이 이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태양이 돌고 온 우주가 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 뭡니까 이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라고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이 태양이 돌고 우주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하는 것들을 그가 이제 밝혀내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떤 것을 우리가 뭡니까 옳은 지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바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안 돌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참된 지식, 옳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보면요, 이렇게 틀린 것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옳았지만은 내일은 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도마가 이처럼 뭔가 인간의 이성만, 합리적인 것만 믿고 또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은 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아예 믿을 수 없는 것을 치부해버려서 아예 믿으려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뭔가 인간의 이성을 더욱더 존중하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것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듯 뭡니까? 참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한 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뭡니까? 나중에 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했다면 그가 좋은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믿음이 부족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그마치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게 되는 거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이 모였고 그 자리에 이 바로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줄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일주일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도마는 처음으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듯 뭔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만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미 이렇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로 이미 뭡니까? 확신이 들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직접 그래서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아무리 우리가 뭔가 이성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뭔가 경험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그들이 직접 보여지자 만지지도 않고 또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보고 한 그런 믿음보다도 만져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거기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들도 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그 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이 부활이 널리 증거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했지만 그들이 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승격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또 허구이고 거짓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기에 오늘날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승교하신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국경에 있다가 이 제네럴 셔먼하가 평양으로 한국으로 조선으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타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26살. 이 젊은 분이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가 이 평양에 내리기도 전에 이 조선 관군의 불나살에 이 배가 그만 전소가 되고 거기에 그러다 뭡니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 몇 번 나누고 거기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가 또 허구라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어요. 우리나라의 이 복음 전도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이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로도 보면은 이 부활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믿었던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요 문제도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바로 믿게 되고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나이 75세면 늙을 때는 늙었지. 그런데 더더구나 그 아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인데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미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75세 때 또 하나님이 바로 이삭을 낳게 한 게 아니죠. 자그마치 거기에서 25년이 흐릅니다.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99세가 되고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89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 지금 나이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아내 사라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미 내가 나이 많아서 생리마저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낳겠느냐? 비웃었다. 믿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1년 뒤에 그들이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여자 나이 9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남자의 생식능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이 100세가 다 됐는데 정말 뭡니까? 그 씨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99세의 아이를 잉태하고 또 뭡니까? 이 89세의 여인 이 사라가 바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 10가지를 행하시잖아요. 애굽의 그 마술사들, 요술사들도 따라갈 수 없는 큰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길이 더 이상 없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동풍이 강력하게 불게 해서 그 깊고 넓은 바다가 어떻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어서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되어서 거기를 아스팔트를 건너듯이 건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장정만 6천만 명이 있었고 거기에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 다 포함하면 약간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죠. 광야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먹여주시잖아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비합리적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또 성경에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게 되고 또 이 사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제국 초기에도 보면요, 참 기독교 박해가 심했죠. 대표적인 로마 황제가 바로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고 또 도미티안이라는 이런 황제가 박해했고 또 하드리안이라는 이런 황제도 아주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어. 그래서 기독교가 없어졌을까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파하자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밀라노 칙명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말고 박해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380년에는 여러분이 동서로마가 분열되기 전에 마지막 황제였던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아예 국교로 선포를 했고, 여러분 국교로 선포된다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로 선포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잡혀가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다면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바로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마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믿지 않겠노라고 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바로 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인도로 갔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인도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그런 이 흔적이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설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가야국의 김투로 왕의 부인이 누굽니까? 바로 인도에서 온 허황주. 그때 이 제자 도마가 내지는 도마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같이 왔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지금의 김해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사찰이 그때는 전혀 없었던 시대거든요. 불교는 적어도 30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사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그런 지가 300년 서기 300년 이후인데 이미 300년 전에 기원 1세기경에 이미 이 사찰이 있었던 것은 보니까는 이것이 도마가 들어왔던 걸 증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이 현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쌍놈 문어라고 그래요. 물고기 2마리. 이 여러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그려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오병이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긴 그런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기록된 문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양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이 영주지방에 가면 낙동강을 거슬러서 영주지방에 가면 어떤 산에 가니까 이 부조 있죠. 부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기 히브리어로 보니까는 이 도마.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부처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 그 도마의 어떤 형상이 거기에 새겨졌다는 거죠. 신부tum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학자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새롭게 이제 밝혀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다 불교의 역사로 알았는데 요즘에 다시 꼼꼼하게 기독교 학자들이 다시 살펴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이 히브리어가 있을 리가 많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처럼 도마도 맨 처음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인도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또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믿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매달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또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 앞에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선배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런 귀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여러분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더라도 만져보지 못했더라도 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